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아멘. 사울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의 전력은 이스라엘보다 너무나 월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월등한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죠. 진이 일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도망치고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울은 마음이 몹시 다급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하나님께 신탁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탁하는 제사를 집례하기로 한 선지자 사울은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다급한 마음에 사울 왕은 자신이 주도해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 일로 인해 사무엘은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15절입니다. 15절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그 앞에 13절을 보세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14절 보세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사울이 있던 길갈을 떠나 가버렸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길갈은 여리고 바로 위에 있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는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동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던 것을 고려해도 이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두 사람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떠나버렸던 선지자 사무엘은 어느덧 예순을 넘어가고 있는 왕 사울을 다시 찾아갑니다.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고대 근동 역사의 권위자인 레온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사무엘상 13장 15절과 15장 1절 사이에는 약 23년의 시간이 흘러간다고 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찾아온 선지자를 만나면서 사울 왕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뛰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가서 아말렉을 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로 향하는 사울의 가슴이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하지만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는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13장 14절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울에게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5장 26절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이 선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던 그 한 가닥의 실낫 같은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그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매몰차게 뿌리치면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사울을 떠난 선지자는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로 인해서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거기 중간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5장과 사무엘상 16장 사이에는 학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최장 5년의 시간이 흘러간다고 구약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서 슬픔 속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갑니다. 8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 그 사사들은 인품이나 사역면에 있어서 사무엘에게 미치지 못했고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보면서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청하게 되었고 왕을 요청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밀어서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로 갑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갔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미달입니다. 보세요.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미달은 순종이 아닙니다. 거의 순종한 것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무엘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하는 일마다 뭔가 들어가야 할 재료 중에서 한두 개가 빠진 음식과 같이 뭔가 부족함을 사울은 보였다는 거예요. 사울을 세운 일이 실수였다는 생각을 사무엘은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했나? 내가 뭘 실수한 거지?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신앙 좋은 가정에, 장로님 가정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장로님이 큰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의논하고 큰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목회자로 만들기로 아이가 어렸을 때 서원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는 내내 이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목사님이 돼야 돼. 너는 목사님이 돼야 돼. 우리가 그렇게 서원했고 기도했어. 큰아들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큰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세금을 떼어버렸습니다. 거리에 나앉은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폭우가 내리던 날 밤에 벼락이 교회 종탑을 내리쳐서 종탑이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벼락 맞았대. 벼락은 아무데나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락이 하필 교회 종탑에 내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벼락 맞았대. 그 뉘앙스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해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확인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그리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 내가 잘못 확인한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혼자 생각해서 내가 목사가 된 걸까요? 그래서 목회가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뭡니까? 우리 삶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대부분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민은 우리를 깊은 슬픔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사무엘 역시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에 가까운 시간을 사울로 인한 슬픔으로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깊은 슬픔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으로 갑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시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을 읽으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처럼 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땐 이 말씀이 책망처럼 들렸는데 이 말씀이 위로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버린 건 나야. 사무엘,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네가 잘못 세운 게 아니고 네가 내 음성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네가 잘못 판단한 것도 아니야. 넌 바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자책하고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또 맡길 거야. 여러분, 슬픔과 우울감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지나친 자책감은 우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오늘 성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넌 실패자야. 지금까지 해온 거 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 넌 안 돼. 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어. 너는 네 생각을 가지고 한 거야. 봐, 결과가 안 좋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좌절 속에 몰아넣고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지도록 사탄은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 음성을 너는 바로 들었고 내 뜻을 너는 바로 행했고 내 말에 너는 바로 순종했어. 그러니까 실패에 신경 쓰지 마. 다시 일어나서 하면 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깊고 긴 슬픔에 빠진 사무엘을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슬픔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새로운 왕 세워야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80이 된 모세가 주저하면서 사양했던 것과 같이 오늘 선지자는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 사환과 함께 나귀를 찾아다니다 나귀를 못 찾고 시간이 흘러가자 나귀는 못 찾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부터 헤아렸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그 속에 있는 게 납니다. 그러면서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쉽지 않고 그것을 꺼려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샤이한 청년, 그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 권력의 맛에 취했는지 사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변명하기에 바빴고 자기를 위한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끌고 나가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사람을 중독으로 몰고 갑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력을 절대로 놓고 싶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선지자 사무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일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안다면 사울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해라. 모세의 변명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강권합니다. 이집트로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지도자라면 말을 좀 잘하는 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형 있지 않냐? 말 잘하는 너그 형 아론을 네 옆에 딱 붙여서 네 입처럼 말하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면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면 돼.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앞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 있습니까? 또 실패할까 봐 겁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교회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개 한 마리가 사람을 물었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가 사람을 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시면서 길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낡은 망토를 걸치고 사무엘은 길을 나섭니다. 그의 걸음이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라마에서 남쪽으로 8km쯤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8km를 더 가면 산악지대인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한나절쯤 걸었을 때 예루살렘이 보였고 다시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을 무렵에 선지자는 수많은 언덕과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 베들레헴은 아주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망토를 벗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16장 4절.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거기 보세요. 중간 뒤쪽을 보세요.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까? 왜 장로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에 사무엘의 역할과 시대와 역사의 그 맥락에서 보면 왜 장로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단순히 종교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선지자가, 노선지자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을 선언하든가 축복을 선언하든가.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선지자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바 당했다고 왕의 폐위에 준하는 그런 발언을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은 이 산악지대인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선지자가 들어오고 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 반, 기대 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5절에서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세요. 평강을 위함이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제사를 준비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6절로 갑니다.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은 참 잘 안 바뀝니다. 전혀 안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함께 선지자 사무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선지자 사무엘은 무릎을 탁 치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7 아들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출중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야, 왕 제목이노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걔 아니야. 실수했잖아요. 사울 세워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자기가 그 왕 세워놓고 5년 동안을 슬픔 속에서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벌떡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실패했고 그렇게 슬픔 속에 있었으면
우리가 조심할 것도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성급하고 서두르고 실수하고 그걸 또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전히 모순이 있고 여전히 성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고 실의 속에, 좌절 속에, 슬픔 속에 빠지는 우리이지만, 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맡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타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부르시는데 그 왕들 사이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왕부터는 매개도 사라지고 세습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저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기 14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장로는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당시의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 목회자들의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신약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세웠고 또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세움을 받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문제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든지 그 일들이 실패하고 잘못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울감과 좌절감이 가득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려고 할 때 먼저 덜컥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호련히 여러분 앞에 실패라고 하는 사건들이, 실수라고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우울하고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힘으로 그 문제들을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전진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번영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새로운 문들을 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